추석 명절들 잘 보내고 오셨죠? 뭔가 이렇게 추석하면 또 구정도 구정이지만 추석하면 뭔가 이렇게 좀 더 풍성한 느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풍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모든 가족이 이렇게 다 만나서 북적북적한 추석을 보낼 수는 없으셨겠지만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꾸로 은혜가 북적북적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하면 떠오르는 참 즐거운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중에 명절 때 특집으로 해주는 어떤 그런 영화들 이런 게 참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나홀로 집에는 한 수십 번 본 것 같습니다. 명절 때 특히 크리스마스 때도 항상 뭐 해주니까 수십 번 봤던 것 같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미국을 상징하는 히어로죠.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위기가 딱 생기면은 갑자기 이제 딱 옷을 갈아입고 변신을 합니다. 그 파랑색 쫄쫄이에 삼각 팬티를 밖으로 입고, 왜 그런 패션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망토를 두르고 그 문제들을 막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히어로. 가끔 우리나라 뉴스 기사에서도 일상에서 이렇게 정말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기사에서도 이렇게 슈퍼맨, 우리 일상에 숨어 있는 슈퍼맨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자주 접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히어로입니다. 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우주나 물속이나 상관없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저의 뇌리 속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이 슈퍼맨이 지구 주위를 굉장히 빠르게 도니까 시간이 거꾸로 돌아갈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그 히어로죠,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이 슈퍼맨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물질인데,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록색 빛깔이 나는 외계에서 온 물질인데요. 당연히 이제 가상의 물질이죠. 이 광물만 가까이 있으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크립토나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와 가까이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짜에는 돌아서라. 네, 가짜에는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경건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가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짜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단순히 어떤 세상의 그 끝부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혼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들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선생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가짜 대 진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가짜들이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 편지, 에베소, 이 말씀의 대상이었던 이 디모데 후서의 대상자였던 이 디모데가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도 가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하루가 다르게 거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동시에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것도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가짜들의 특징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가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4절의 끝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가짜의 근본은 뭘까요? 바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가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지를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두 개가 부딪히기 시작할 때 이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지를 못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2절에서부터 쭉 구체적으로 막 나오죠.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절제도 못하고 결정적으로 사납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막 오셨던 초청해서 오셨던 막 강사분들 중에 너무너무 무서우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좀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사나운 거를 진짜 그리스도인의 열매, 능력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잘못된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뜩이나 명절에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멘이다 이렇게 하실 분이 혹시 있나요? 미워하고 막 버려버리고. 사실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 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죠? 정반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이유는 가족을 그냥 다 버려버려라, 미워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끼는 그 무언가, 그게 가족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어떤 재물과 물질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죄다, 그게 죄의 뿌리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첫째로 꼽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가짜는 이 순서를 교묘하게 뒤바꿔 놓습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도 사랑은 해, 교회는 가.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둬야지, 이거를 조금 더 사랑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살짝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쭉 읊어줬던 2절에서 4절까지 나왔던 그 가짜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영적인 크립토나이트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래 주신 그 능력을 온데간데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짜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크립토나이트로부터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앞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그 후반을 보면 이런 가짜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권면해줘라, 온유하게 훈계해주고 권면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거짓을 고수하고 끝까지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로부터는 단호하게 돌아서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가짜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바로 이 첫 번째가 가짜에는 돌아서라 였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는 돌아보라. 네.
진짜는 돌아봐야 합니다. 11절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가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의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봤어요. 그가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들, 그리고 인품들, 또 반대로 그가 삶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수많은 박해와 고난들을 디모데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바울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오히려 열정이 더욱더 커지는 그 모습을 디모데는 봤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를 봤었지. 그 진짜를 지금 다시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인구 숫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인구수 대비 비율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사실 어떤 특별히 관심 있는 목회자나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교회의 미래를 걸고 뛰어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제가 교육 목사여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에 그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종합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성세대, 믿음의 기성세대로부터 사실 좋은 본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가짜의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봐왔고,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 실망을 줬던 것이죠. 한 모태신앙인 청년이 그런 인터뷰한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 내내 그렇게 교회랑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할 거 없이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험담을 막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그 험담의 대상자들 앞에서 갑자기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을 뿅 하고 하시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눈 거 보고 이 아이가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죠.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가짜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진짜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를 보게 해줘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줬던 것처럼 진짜를 보게 해줘야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랑했던 것과 같이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진짜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신,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구체적인 삶,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예수를 닮아서 살아가는 그 진짜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목회 여정을 이렇게 온전하게 부족하지만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신 그런 영적 리더들을 이렇게 멘토로 삼고 돌아보고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 이렇게 나눠놓은 영역 중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설교, 또 그분들이 하시는 간증이나 또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말씀들을 같이 저도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돌아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역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멘토로 배우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기승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택시를 탈 때도 돈을 더 이렇게 현금으로 드리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짧게 일반 어떤 대학의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계속 그 친구들한테 먹을 거를 그렇게 월급을 다 대가면서 사주시면서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학기 말에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기승전 복음, 이런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저도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제가 명절이 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구정이었습니다. 설 구정 연휴 때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있었고, 그때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중이라 이렇게 그 본가를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뭐가 있었냐면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차를 바꾸게 된 거예요. 이제 새 차가 생기게 된 것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연휴 때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는데요. 연휴니까 집에만 있기는 뭐하고, 또 코로나라니까 어디를 또 가족이 나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드라이브라도 하자, 밖에 이제 콧바람이라도 좀 쐬자 하고서는 가족들을 처음 태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한 파주 정도 갔다 오자 하고 이제 한강을 보면서 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첫 시승식인 거죠.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때 12개월이 되었는데 그 둘째 아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카시트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 막 간절한 몸부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잠깐 이제 안아주고 앉히려고 이렇게 안았습니다. 근데 안고 나서도 얘가 진정이 안 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커피를 얘가 툭 친 겁니다. 그래서 시트에 쏟아졌어요. 근데 그 커피가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무려 카페 라떼였습니다. 라떼는 아시죠? 우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커피. 그게 쏟아졌어요. 근데 그 차가 쌩쌩 달리는데 갑자기 뭐 급브레이크를 밟고 막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이제 닦긴 했지만 이미 뭐 스며들 대로 스며든 시트에, 그래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검색을 해봤어요. 시트에 라떼를 쏟았을 경우. 근데 굉장히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험들이. 그 후기 중에 하나가 이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닦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만 되면 우유 썩은 내가 한결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름이 왔구나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그 정확한 후기가 있더라고요.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근데 명절 딱 설날 구정 전날이었거든요. 한번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설날인데도 와서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 구정 설날 아침에 그분과 만났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분을 만나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옆에 계속 있었어요. 그거는 이분이 구정 때 여기 와서 수고하시는 걸 위로한다기보다는 정말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약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이었고, 그래서 옆에 이제 커피를 들고 커피를 나눠 마시고 이렇게 청소를 막 하시는데, 이렇게 한참 뭐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혹시 뭐 하시냐고 직업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교회가 아주 심한 욕을 먹을 때였습니다. 그 미디어의 온갖 교회 때문에 교회 발 코로나. 그래서 조금 고민이 살짝 됐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면 이 사람이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밝혔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왠지 그런 쪽의 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너무 이렇게 잘 들어줘가지고 뭔가 좀 그런 쪽 일을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하더니 막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제는 막 다 꺼내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뭘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끝나고 청소가 다 마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값을 지불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계산을 하기 전에 딱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기승전 복음. 제가 보고 배우고 있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좀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고가였거든요. 그 청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거기에다가 돈을 오히려 더 얹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금을 딱 드렸어요. 드리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들으실 수밖에 없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거든요.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자기는 일요일에도 일을 하니까, 뭐 구정에도 일을 하니까 뭐 일요일은 당연히 일을 하겠죠. 일을 하니까 자기가 말은 약속은 한다면 꼭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반드시 이번 주에 교회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분당이었거든요. 추천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몸부림을 쳐서 심지어 그 라떼를 쏟게 하신 게 이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이분을 뭐 평생 만날 일이 없었겠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기분 나쁘고 한없이 운이 없는,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떠오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생각이 이렇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능력, 그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능력을 잃지 않고 내 돈을 어떻게라도 깎아야 하는 그 세상과 방식과는 다른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뭐가 선하고 잘나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진짜를 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를 봄으로써 저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 진짜를 돌아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잃지 않게끔 저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가짜에는 돌아서고 진짜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에서 가짜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진짜가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3장의 마무리를 뭘로 마무리를 하고 있나요? 바로 성경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 구도가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성경에 대해서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성경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세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진짜를 구별하여 알 수 있는, 그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오직 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절이라 혹시 반강제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기에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때로는 조금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우리 사람들 모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 그 주변을 다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를 팔아넘긴 배신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그걸 돌이킬 기회를 몇 차례 주셨습니다. 나를 잡아 죽일 뻔한 원수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런데 다만 이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만큼은 다른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타협이 없어요. 왜 군대에서도 훈련을 받게 되면 가장 엄하게 훈련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격 훈련입니다. 이때만 되면 훈련생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관들이 굉장히 무섭게 통제를 하고 아주 긴장할 수 있게끔 막 기합도 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과 직결된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실수가 났다가는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훈련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정확하고 무섭게 그것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말함에 있어서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플하게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가 되려면, 그리고 진짜를 알아보려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멋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이 쓴 서신서의 수신자인데, 디모데가 사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디모데는 이미 그냥 평범한 신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디모데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한번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것이죠.
디모데 주변에 가짜가 성행하고 가짜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그 진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혼란할수록 우리는 이 말씀, 진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수많은 가짜들로부터 돌아서서 진짜를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가짜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비추어서 성령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으로부터 풍겨지는 그 진짜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에는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는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